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박수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그 은혜 가운데 기뻐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속해서 듣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 로마서 2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겨야 할 내 발걸음의 자국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의 일생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8월 7일 현지 시간 오전 미국 토론토 큰빛 교회에서 99세의 일기로 소천하시고 고 박재훈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고 박재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97세 때 한국을 방문했던 그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안 되죠. 박 목사가 40년에 걸쳐 작곡한 곡들로 채운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페라를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97세 백발이 됐지만 찬양을 향한 열정을 가진 박재훈 목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현사 기자입니다. 눈꽃송이, 다람쥐, 어머님의 은혜. 해방 후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 아이들을 위해 동요를 만든 박재훈 목사. 그는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동요와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교회 음악이 없던 시절에는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의 대표적인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박재훈 목사가 만든 9곡이 찬송가에 수록됐습니다. 1922년 강원도 김하군에서 태어난 박재훈 목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 등 시대를 음악으로 표현한 신앙인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오래된 가사를 가져왔어요. 교목원이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거 하는데 그게 미국 찬송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봐줬어요. 박재훈 목사는 오는 3.1절에 선보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페라 함성 1919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가 이번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한 건 1972년 첫 오페라 에스더를 선보였을 때입니다. 당시 자신의 실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40여 년이 흐른 2013년 3.1운동 오페라 대본을 받으면서 비로소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느새 97세에 백발이 됐고 갑상선암과 폐렴 등으로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박 목사는 과거 기억을 또렷하게 전하며 신앙과 오페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오페라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한국 교회도 좋고 한국도 나라에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다음엔 뭘 하겠어? 3.1운동 어때요? 그래요. 그게 조금 고요하게 말했지만 너무 힘이 세서 가슴이
박재훈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찬양이 화려하고 세련된 음악성 중심의 위주로 바뀌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 입에 찬송은 아무나 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은 안 보이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경배하고 하는 노래가 있으면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손을 놓지 않은 박재훈 목사. 한국교회 음악사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 박재훈 목사님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과 교회 역사는 물론 인류 일반 역사도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의 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에 남기지 말았어야 할 발자국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이지 남겨서는 안 될 악한 발걸음의 자국들도 많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발걸음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남기지 말아야 할 발걸음, 악인이 누군가? 성경은 악인을 정의할 때에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의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죄인이 아닌 악인이 아닌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인, 죄인은 윤리적 도덕적 범죄자가 아니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고 복음을 듣고도 구원으로 끝내 나오지 않는 사람들임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래서요,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때문에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악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건데요. 그 악인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요,
또한 모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복음을 듣고도 끝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들은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인이든 마지막 때에 당할 결과도 똑같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누구냐? 지금 성경이 오늘 바울이 악인은 단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 복음을 듣고도 끝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악인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고도 구원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구원으로 나오지 않는 그들이 갖는 핑계가 있는데, 바울은 그 핑계를 두 가지로 지금 본문에서 정리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지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5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유대인들이 지금 핑계하는 그 핑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희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되는 핑계는, 너희의 문제는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안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은 게 아니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심지어 직접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33년 동안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이 말은요. 더욱더 이런 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특권과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과 기득권. 심지어 성령이 오시면 증거할 복음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심지어 예수님이 이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33년 동안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을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왔을 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느냐라고 하는 그 순서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땅끝을 이방인의 영역으로 친다 할지라도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들을 우선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변호사였어요. 그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 더둘로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더둘로가 하는 말이에요. 변사인 더둘로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지, 그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동요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동요시키니까 마치 뭐 같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연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염병, 연병, 로이모스, 악역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천리에서 서촌, 동촌, 청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이 오천리, 서촌, 동촌, 청석에서라도
어쨌든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핑계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믿을 일이지 나는 아니다. 종종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사람 같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다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도 없어요. 근거가 뭐냐면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 오천교회가 이곳에 108년 차 지금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언젠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없고 믿음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사람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8년 넘으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가르침, 그리고 그 사실들 속에서 얼마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19절로 20절이에요.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를 말할 때는 항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업신여기는 이방인도 알아듣도록 했는데 너희처럼 하나님도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알아, 율법도 가졌어. 그런데 못 알아듣겠다고? 이 말이죠.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시기케 하기 위해서 믿게 했다. 그들은 그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오기만 하면,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인간적 지식 이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원저자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는 들었지만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러분요, 사실 이방인들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기 정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로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자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들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천리, 서촌, 동촌, 청석, 금산의 인구를 약 4,000명 잡고 지금 여기 오천리를 약 한 400여 명 잡는다 할 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자, 못 들었다. 나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서 못 믿겠다.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기다리신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 말씀도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뭐 했어요?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을 달지만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시다. 정말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너희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못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들을 향해 먼저 믿게 된 우리가 가질 사명, 중차대한 책무가 뭐냐? 못 들어서 못 믿겠다, 어려워서 못 믿겠다 라고 핑계하는 그들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먼저 믿게 된 저나 여러분이 가질 사명, 중차대한 책무가 뭐냐?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걸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십시오. 믿지 않으니 부를 수 없고, 듣지를 못했으니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 그 얘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앞에 장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자 보세요. 믿지 않으니 부를 수 없습니다. 듣지를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합니다. 거꾸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었으니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어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말씀이 그 영혼에 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눈이 확 떠지고 그랬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아직도 눈을 안 뜨신 분이 있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전해야 들을 것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출발점에, 바로 이 구원 역사의 출발점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 전파하는 자가 서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곧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의 사명을 갖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근데 그냥 그 부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15절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저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사진이 뭐 많이 있지만은 한복 입고 지금 소 달구지를 타고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 성경 보급자들,
소위 권서인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 권서인으로 불리는 자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친 사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권서인들 중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발자국들로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전파자로 보낸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발이야. 아름다운 발.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아름다운 발. 더 놀라운 확인이 이사야 52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여기 그 화면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이사야 52장 7절 8절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 제가 읽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처박이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주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입으로 내 발로 전하고 증거했던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저나 여러분이 깨달을 교훈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이 먼저 내 삶 속에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강조가 뭐겠어요? 율법이 없고 있고, 이것은 단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66권 성경을 말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집에다가 모시고 또 모셔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모셔놓은 자체가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성경 막 수백 권 사놓으면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내는 강조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이 있으니까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제가 오천교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우리 오천교회 밴드가 만들어진 이후 밴드에 매일
성경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는 분도 있지만 꾸준히 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는 해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실을 지켜갈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나는 투치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살고는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요, 성도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말씀으로 살아야지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내야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먼저 내 삶 속에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먼저 나 자신이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을 얻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물리적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떤 우리에게 물리적인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견뎌낼 수 있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닌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반경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마케도냐로, 아가야, 고린도로, 그리고 로마로, 스페인, 온 세계를 방을. 예수님도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선교 비전 트립 갈 때가 있잖아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쁨 어쩌고 응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정도가 아니고 그 응답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는 교훈은요, 먼저 믿는 자된 나는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 완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보세요. 넘어지겠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방법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보태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내 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통의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면의 거룩의 힘을 씁니다. 동시에 또 하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 안에서 누린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명이 생깁니다. 먼저 믿게 된 내가 할 일이 그거예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완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불신 자리에 있는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가?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때문에 성도로서의 저나 여러분은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낸 내 발걸음의 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 남겨야 할 내 발자국이 무엇이겠는가? 먼저 계명을 따라 사는 내 발자국.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감량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내 발자국, 먼저는 계명을 따라 산 발자국이 있어야 돼요. 계명을 따라 산 발자국은 두 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그 발자국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 여러분에게 그 발자국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뭐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계명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적어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는 적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는 발자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따라 산 발자국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좀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0교회가 108년 전부터 이곳에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 됐는가? 5,000교회가 108년 전 1913년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뭐게 되냐? 영혼 구원 때문에 세워진다. 영혼 구원 때문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은 결국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자, 거금도 현재 약 4,00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5,000리 제가 구글 지도에서 캡처한 겁니다. 서천, 동천, 청산. 우리가 어쨌든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영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이 5,000길 46번지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발자국을 남기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에 323장을 찬송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집회 때면은 많이 부른 찬송인데 근래에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박수하지 마시고 가사를 새기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32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발자국, 복음을
걸고 산을 넘었던 그들의 발자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평화인 줄 압니다. 우리 또한 그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나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발자국,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 발자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심령들을 주관하시고 적어도 대학 6대주를 우리가 나가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말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금산 5천 이 지역을 살려내는 5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들이 정말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에 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